그 사명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음 선가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명하고 관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받기에 합당한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합당한 자. 어떤 자가 합당하냐? 복받기 합당한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 스스로가 먼저는 합당한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합당한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이 없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보여야,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걸 보여야,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한없이 육체를 따라서 가는 그 모습이 보여야만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 그런 마음이 없는 자는 겉으로는 자기가 잘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심정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했느냐. 그분은 아들을 내놓으시고 죽기까지 우리 모든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훤히 보시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그 짐승들을 이렇게 봐요. 짐승을 어제도 보니까 소를 도축장에 데리고 가는데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소가 들어가면 저도 그냥 따라가요.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앞에 있는 양이 지금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모르고.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육체가 끝나면 다 지옥 가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보여야 돼.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 그들을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또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영혼 마음이, 그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심정이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영혼이 있어야만이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그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싶은 그 마음, 지옥 가는 그 마음을 보고서 눈물이 나고 불쌍히 여기고,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데,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서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많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 영혼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냥 놔두면 지옥 가. 내가 안 하면 저분을 누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무던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하나님 마음을 합당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네 육체의 삶도 다 평온케 해주시고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네가 긍휼함을 받아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인데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하고 또 다르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긍휼이라는 얘기는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자녀, 우리 부모가 된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긍휼로 사랑한다고. 불쌍히 여기고 참으로 안쓰럽고 마음에 애리고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자녀한테는 있거든요. 여러분 손자 낳아보면 더 그래요. 더 애틋하고, 저것들이 커서 얼마나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갈 수 과연 있을까? 저렇게 해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참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 아주 애린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준 것이죠.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이 있는 자는 그랬어요. 복이 있는 자는. 또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니 그랬어요. 복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도 그랬죠.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밖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들은 지옥 갑니다. 자기들이 인정 안 한다 해서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 안 해도 지옥 가고 인정해도 지옥 가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 앞에 여기 쥐약이 있어요. 청산가리가 있습니다. 이거 저거 청산가리니까 먹으면 죽겠구나 하고 안 먹어도 지옥 가고 알고 먹어도 지옥 가고 이게 바로 알고 먹어도 지옥 가고 모르고 먹어도 지옥 가는 거 똑같이 독약을 먹어도 지옥 가고 알고서 먹어도 지옥 가고 모르고 먹어도 똑같이 지옥 간다니까. 이거 먹으면 죽지 하고 먹어도 죽어요.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모르고 저게 무슨 다른 영양제인 줄 알고 모르고 먹어도 또 지옥 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선악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지 알고 또 안 믿으면 그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이런 긍휼하심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받아야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긍휼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주셔야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지. 그 마음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긍휼한 마음이 나에게 없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들 때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 긍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이처럼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이런 거예요. 한여름 한 35도 37도 갈 때 저 밖에다가 대에다 물을 떠놓으면 그 물이 미지근하게 이렇게 따뜻해지죠.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영혼에게 미쳤을 때에 내 심령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긍휼을 입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긍휼을 전할 수 있지, 긍휼을 입지 않은 자는요 다른 사람의 긍휼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 속에서 성경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 지금 왜 듣습니까? 생명을 얻으려고 지금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기서 뭐 얻으려고 왔어요? 생명을 얻으려고 왔어요. 생명과 호흡은 달라요. 호흡은 육체에게 주신, 육체가 있기 때문에 호흡을 줬어요. 그건 하나의 공기죠. 공기를 들어마심으로 인해서 숨을 쉬는 육체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런
육체의 호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흡 속에 들어있는 생명,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체는 생명이라 하는 호흡을 해야, 숨을 해야 그 육체가 살아갑니다. 육체 호흡이요, 5분만 끊어지면 바로 죽기 시작해서 바로 썩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해보니까 숨이 딱 끊어짐과 동시에 사람이 육체가 썩는 것을 쭉 보니까 썩기 시작해 5시간이 숨이 딱 끊어지고 5시간이 되면 부패되기 시작해서 3일이 되면 완전히 부패돼서 버러지가 끓는다고 그래요. 이처럼 육체는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도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영혼은 그렇게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혼이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게 생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나에게서 끊어졌어요. 끊어짐으로 인해서 영혼을 생명을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죽었을 그때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이 세상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는, 영혼이 생명이 끊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인정하지 않아도 천국은 있는 것이고, 천국을 인정해도 천국이 있어요. 나는 천국 인정하지 않아.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너희들이 인정하든 않든 하나님이 만드는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천국을 소망하고 찾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12제자가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또 이름은 없지만 거기 보니까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 그 옥합을 드린 자도 있고 또 소경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은 성전을 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갑니까? 반드시라고 하는 얘기에서 반드시 현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거듭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그 육체 덩어리 가지고 죽은 거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서 생명을 줘서 그래서 그다만 거듭난 자만 하늘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셔봐요.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알아듣고 그냥 앉았다 가면은 참으로 어리석죠. 참으로 어리석죠. 창세기에 보니까 이랬어요. 육체는 네가 임으로 모든 만물을 네가 먹고 살아라. 임으로라는 소리가 들어갔어요. 임으로라는 것은 네가 만물을 육체를 먹고 사는데 네가 배부르면 먹지 말든지 배불러도 먹든지 배고파서 먹든지 배고파도 먹지 않든지 그건 네 마음이요. 네 마음으로 먹든지 말든지 네가 하라. 이게 임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 영혼을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실과를 네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먹여야 되는데 이 아담이 그걸 먹었습니다. 먹음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뭐가 죽었냐? 육체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뵙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해요. 그럼 죽었으면 보세요. 죽었으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피에 있습니다. 이 육체가 피가 다 흘러내리면 죽어요. 손발이 멀쩡하게 다 있어도 하혈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자분들 하혈, 남자도 하혈이 있죠. 이렇게 하혈이 되면은 하혈에 피가 흘러내려가면 사지가 멀쩡하게 다 있어도 그 사람 죽습니다. 왜? 피가 생명인데 피와 생명은 일체인데 피가 흘러내려갔으니까 생명이 흘러내려간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흘러내려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생명도 에덴에서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흘러내려간 거예요. 피가 흘러내려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도 흘러내려가서 죽게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수혈을 해주잖아요. 다른 사람 피 갖다가 넣어서 헌혈한 사람 피 갖다가 넣어서 생명을 넣어줘요. 그 육체의 생명이 살아갑니다. 영혼의 생명도 동일합니다. 영혼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해서 이미 생명이 흘러내려갔어요. 피가 흘러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 내 살은 너희들의 신령한 음료고 내 살은 신령한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내가 피를 받아 마셔야 내 영혼에 생명이 들어와요. 피를 수혈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피가 흘러내렸을 때에 수혈을 받듯이 영혼의 생명도 수혈을 받아야 돼. 육체의 생명이 흘러내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수혈을 받아야 되지만은 영혼의 생명은 한 번 수혈로 끝나는 거예요. 살아내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내 영혼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이 됐다는 증거로 네가 침례를 받으라 해서 주님과 침례를 받는데 이미 죽었던 영혼, 죽었던 건 장사 지내야 되니까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듯이 내 영혼을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자 보셔봐요. 창세기 1장에 뭐 이랬습니다. 인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궁창이 생겼어요. 궁창이 생겼습니다. 이거 공중이라고 그러죠. 생겼습니다. 아랫물을 명해서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묻이 드러났습니다. 땅이 나왔습니다. 그 땅, 우리가 받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으면 그 땅 속에 묻어요. 물속에서 드러나온 땅 거기다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물속에 장사 지낸다고 침례를 해서 물속에 장사 지낸다는 얘기는 땅속에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영혼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왜? 죽은 거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올라옴으로 인해서 주님과 부활에 동참을 해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거가 다 있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불신, 지옥, 믿음, 천국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지 비합리가 아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몸이 잘생기고 무슨 지혜가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이나 여기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예수 영접이 안 됐다면, 그가 혹시나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그가 혹시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영으로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을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어가는 그 연약한 그 아주 야릿한 그런 심령을 가지시고 그 긍휼하신 심령을 가지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위대하게 유명한 왕으로 왔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주 가난하고 아주 천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아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쭉정이 같이 아주 현찮은 그런 사람, 그런 것으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또 흠모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55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저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있으면 그를 믿을 거다. 이런 얘기는 뭔거니? 아버지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더니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니까 믿어요. 예를 들어서 침례 요한이라든지 또는 이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오니까 그 사람들을 믿습니다. 에레미야도 이 사람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더니 믿지를 않는다. 그러나 이삭이 올 때 주님께서 참으로 신령하고 고상한 건 세상은 알지를 못해. 왜?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복, 생명이 왔는데도 아직도 그걸 모르는 자들이 많다고 소리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여기 여러분들 하나 더 알아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야 우리는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아버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이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으로 갈 자가 없는 거죠. 이것이 신본주의고 인본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다 신본주의로 돼 있지 인본주의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니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지 그 세상에 누구로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호흡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호흡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생명과 호흡을 같이 여깁니다. 호흡은 그냥 공기를 들어 마시는 거예요. 짐승들도 호흡은 있어요. 짐승 호흡이 있어요. 그 호흡은 그러나 끝나고 말죠.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 때도 그랬어요. 우리 전도서 3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넘겨서 시편 다음에 있어요. 전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구약성경 950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솔로몬이 지은 책인데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 전도서 3장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걸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도 호흡을 주고 사람에게도 호흡을 줬다. 똑같아요. 호흡은 육체의 호흡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돌아가거니와. 뭐가? 육체는 짐승이나 사람은 똑같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혼은, 영혼을 얘기하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포기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신우사라는 것은 죽은 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다시 데리고서 볼 수가 있겠느냐. 신우사를 데리고 보게 하려고 데려올 자가 없다, 그 소리예요. 이처럼 짐승의 혼과 짐승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는 같아요. 그리고 호흡으로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이 있어서, 영혼이 있어서 그 혼이 어떻게 되냐, 하늘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영혼이 다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불로 심판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막연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막연히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 영혼도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지옥 갈 백성이 여기 앉아서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장 다급한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육체가 있는 지금, 육체가 내일도 내 육체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는 지금 우리는 빨리 예수를 믿고 주님을 내 걸로 만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이 안 됐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됐는데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70억 인구가 지금 세상에 있는데 이것이 적어도 100년이면 한 바퀴 돌지 않겠어요? 왜? 보통 7, 80은 죽으니까. 70억 인구가 지금 태어났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100년이면 한 바퀴 돌지 않아요? 또 낳고 또 죽고 낳고 죽으니까. 그리고 항상 적정 수준이 70억 인구가 있어요. 그 인구가 100년이면 한 바퀴 돈다고 봐야 돼. 그럼 70억 인구라는 인원이 죽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2000년이 걸렸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죽은 영혼들이 지금 있겠느냐 그 소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에서 노홍수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노홍수까지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무령인간으로 그냥 짐승과 같이 없었다 하더라도 노홍수 이후부터는 전부 다 영이 있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70억 인구는 안 됐을지 몰라도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그들이 영이 어디 갔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가요. 흙으로 도망가고 말지만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생각해 보셔봐요. 노아 홍수 때 물 담아서 사람을 다 죽였다고 칩시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물 담아버리면 흙은 물 담아 풀어져 버리잖아요. 육체도 풀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왜? 심판할 필요가 없어. 물로 심판하에 뭐예요? 영은 그냥 살아있는데.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영이라니까? 그럼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혼을 심판하려면 고통을 줘야 돼요. 고통을 줘야 하잖아요. 영은 영이 없어져 버렸으면 뭐 상관이 없죠. 그래 물로 심판해봤자 소용없어. 영은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한 자들 심판을 해야 되니까 고통을 줘야 돼. 고통을 주는 방법이 불로 고통을 주는 게 불로 뜨겁게. 그래서 유황불이 뭔가 성냥 만드는 게 유황불이에요. 펄펄 따는 몇천도 가는 유황불입니다. 유황불에 굴을 떨어놓고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영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무적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도 그랬잖아요. 부자는 나사로는 가난하게 세상에 살았지만 그는 아브라함 품에 가서 낙원에 가서 있었는데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는 무적행에 앉아서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얼마나 목이 타고 잠을 못 자고 뜨거움에 있으면 그가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영이 고통받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영혼이 가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예수 이후로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잠자는 상태로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무적행이라는 곳에 가 있어요. 이건 지구 음부의 어느 곳에 있겠죠. 가둬놓은 곳이 있겠죠.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낙원이라는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낙원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있었어요. 그래서 수억 명의 영들이 지금 낙원하고 무적행이라는 곳으로 나눠가 있었어요. 또 그래서 귀신들이 무적행에 가기를 아주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지금 육체가 있으니까 영적 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영적 생활 하락에도 자꾸 다른 길로 가지만 육체가 끝난과 동시에 바로 영적 생활에 들어가는 거죠. 가장 잘 피부를 느끼는 것이 귀신이잖아요. 아직 무적행에도 못 가고 이 구체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귀신들은 무적행에 가는 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자기 때가 뭐예요? 무적행에 들어갈 때예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려고 합니까?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소서. 차라리 나를 저 돼지떼로 보내주세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예수님도 영계의 법칙이 있으니까 무적행에 가라고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4,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것들이 들어가냐 펄쩍펄쩍 뛰고 다 물속에 숨어서 죽어버렸어요. 이처럼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은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반드시 가야 돼요. 어디 가 있든지 가야 돼요.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입습니다. 영혼이잖아요. 그 영이 신령한 육체가 돼서 예수님 부활했을 때 다 교회가 다 성전이 가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신 분이 주님이에요. 이게 부활체의 육체입니다. 육체는 있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다 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이게 바로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체의 사건이거든요. 이제는 무적행하고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 오셔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육체가 던집혀졌어요. 육체가 던집혀져서 지옥이라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 있는 상태로.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야 돼. 육체 있는 상태로 지옥에 갑니다. 육체 있는 상태로 천국에 갑니다. 육체 없는 상태로 가면 무슨 여기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원죄만은 해결해야 돼. 반드시 원죄를 해결해야 돼.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원죄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갑니다. 자범죄는 이 세상에 육신이 있을 때 형벌을 보통 받아요. 또 성품죄도 이 땅에 있을 때의 형벌을 대부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원죄만은 내 영혼이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이라는 그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불렀어요. 부르고서 그 10장 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이 권능을 줘야, 권세를 줘야 가서 일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바로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봐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럽다는 얘기는 왜 더러운 귀신이라 하냐? 성경에 보면 악한 귀신아 나가라 한 번도 없어요. 악한 귀신이라고 한 적이 없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더러운 귀신. 왜 더러우냐? 죽은 영을 더럽다 하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죽으면 바로 한쪽으로 쳐버려요. 그리고 같이 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부인이 죽어도 같이 안 가요. 그냥 따로 놔요. 왜? 이미 시체거든요. 더럽다고 그래요. 죽은 것을 더럽다고 그래요. 죽은 걸 이 더러운 쓰레기장에 들어가야 될 것이 더럽습니다. 바로 썩어요. 그 더러운 귀신이라는 얘기는 너는 구원받지 못한 죽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더럽다는 얘기는 죽은 자. 너는 육체가 있었는데 육체가 죽은 것. 이것을 더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할 때는 그 자체가 죽은 영을 얘기합니다. 육체로 가지고 있었던 자가 죽어버린 영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바로 낙원에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더러운 귀신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고. 부모의 영이라 할지라도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밤에 꿈에 귀신이 나타나요. 어떤 귀신이 나타나냐?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고, 죽은 엄마가 나타나고, 죽은 친구가 나타나고, 이것은 그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 쫓아내야 됩니다. 그거 안 쫓아내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죽은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요. 그런데 그것들은 이미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소속돼 있지만 그들은 누구 소속이냐? 마귀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적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 인내나 집사님 여기 미안하지만 저 속에 좀 아버지 귀신 들어가 있어요. 아니
저 중국에 가 있던 거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 이름 뭐냐 하니까 나도 흉대도 못 내겠어. 중국말로 제 이름 얘기합니다. 지금 안 나가고 저렇게 암을 갖다 주고 암을 갖다 주고 온 몸을 지금 저렇게 엄청나게 엄문지게 만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오면 아이고 왜 오셨냐고 하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도 이제는 안 나가요. 그런데 가지고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같이 밥 먹고 이것이 안 쫓아내고 있었던 그런 큰 겁니다. 귀신이 역사한 걸 내가 다 녹음해놓고 동영상 만들었으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다 와서 봐봐요. 얼마나 그들이 악랄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근본을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내어 보냈습니다. 뭐하러 보냈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한테 가서 전파하냐? 거기 보니까 이방인의 고을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는 나오는데 의식만 행합니다. 이게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참 어리석죠. 교회는 나와. 가 찬양대도 서요. 또 찬양대도 있어요. 다 하는데 잃어버린 양이에요. 의식만 행하는 겁니다. 구원받지도 못했습니다. 거듭나지도 안 했어요. 차라리 안 나오면 전도라도 가서 해서 데리고 올 텐데 나와요.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같이 더 커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거 몰라요? 너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안 했는가, 자기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거 모릅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아직도 우둔해요? 저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직도 영이 그렇게 어두워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죠. 자기 남편이 어떤 상태인가, 자기 부인이 어떤 상태인가, 자녀가 어떤 상태인가,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잘한다고 그래도 되겠어요?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나 스스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 자녀들의 영혼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친척들의 영혼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부모의 영혼도 볼 수 있을 만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나중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냥 놔두냐 그 소리예요. 정상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목에 그랬어요. 복받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복받기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 복을 받기 합당한 자가 누군가? 복받기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 내 인간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볼 때 불쌍한 영혼이 보여야 돼. 지옥 가는 영혼이 보여야 돼. 거듭나지 못하고 모양만 나타내고 있는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놓고 내가 무던한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뜨리기가 어려웠어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나 총 한 번 안 되고 무너뜨리는 것이 또한 여리고성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여리고성하고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리고보다 더 어려운데, 이것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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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없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다 하면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마음이 없구나, 내 영혼이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 여러분 약 올리지 마세요. 우리 얘기로 보통 얘기할 때 너 나 약 올리지 마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약 올리지 마세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여러분 약 올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약 올리고 가짠하게 가문이설로 나와 동급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말라니까 거짓말 송송거리고 하나님 안 듣는 줄 알고 거짓말 송송거리고 약 올리지 말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받기 합당한 자입니다. 약 올리는 자요, 언젠가는 가서 큰 코 다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약 올리지 말고 복받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무릎 꿇을 자가 돼야 돼요.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흥정하지 말아야 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흥정해요. 11조 한번 드릴 때도 흥정합니다. 헌금 한번 드릴 때도 흥정해요. 다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도 흥정합니다. 약 올리지 말라고. 그거 없어서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분이요. 약 올리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물속은 모른다고 주님이 그랬어요. 세상 속담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전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거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예수 말만 하면 쌍짐 싣고 덤비면서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더라고. 우리 애기 데려가려면 예수 믿게 하지 말라고. 아주 자기도 지옥 가서 저주받았으면서 새끼들도 저주받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 합당한 자, 복받기 합당한 자, 그 영혼이 울고 있는 자, 그 영혼이 울고 있는 자가 있어요. 울고 있는 자가 있다니까. 이번에도 우리 중학생들 데려올 때 보니까 나올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혼이 울고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돼.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울고 있는 자, 전도하는 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네 집에 들어가든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평안함을 빌라. 평안함이 뭐예요?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하라는 얘기잖아요. 빌라. 받기 합당하면 거기에 네가 빈 평안이 복음이 그리 전파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자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갈 때에 주머니도 차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주는 걸 네가 먹고 살아라. 그 소리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굶어 죽게 할 줄 압니까? 사업이 여러분 잘못될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안 되면 복음 전해. 내가 여러 번 이것이 얘기합니다. 안 되면 복음 전하라. 내가 어제도 주소 드리다 놓고 그랬어. 너 공부 잘 안 되고 힘들으면 너 친구들 데리고 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되면 내가 이번 주 누구 데리고 가지? 너 그것만 생각해. 네가 그거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것을. 그렇다고 놀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럼 뭐 공부도 안 하고 영어 공부도 안 하고 푼수 떨어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가 그것이 잘 안 되고 그렇게 할 때 기왕에 딴 거 생각하고 못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내가 누구 데리고 오지? 그 전에 누가 다녔었지? 차라리 이걸 생각하라고. 이거 하기 위해서 그걸 만나라고. 그러면 하나님 너를 도와줄 거다. 하나님 네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공부 잘한다고 다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나가는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줘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랬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삶이 그렇게 헛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받기에 합당한 자가 내가 되고, 또 복받기 합당한 자를 내가 찾아다녀야만이 됩니다. 안 되면 복음 전하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고 간증해요. 안 되면, 뭐고 안 되면 내가 누구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내가 누구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내가 누구 교회 데려가야 되겠다고, 이 마음만 먹으면 그게 복받기 합당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복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까 약 올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근본,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웃기게 여기지 마세요. 출애굽기 4장 3절에 4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못 들어갑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아, 모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아, 지팡이입니다. 그래? 지팡이 한번 땅에 놔봐. 지팡이 딱 놓으니까 막 독사가 돼가지고 주인을 먹으려고 막 부르려고 덤빕니다. 주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지팡이 잡아.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내가 무시하고 약 올리고 그걸 집행하지 않고 놔두면 나에게 해가 된다. 독사가 돼서 나를 거절할 때 나를 물려고 덤벼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잡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막 나가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거 시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고 내버려 놓고 있으면 독사가 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내 안에 잉태시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